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또는 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줍니다. 아버지는 딸과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조금 못해도 부족해도 잘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기다려주십니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잘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니면 구원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거나 구하는 영혼들이 없다면 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본인이 있는 자리와 본인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원망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한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나이는 버려야 되고 그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 애가 슬픈 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들이 슬펐을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저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예레미야로 추측한 이유는 애가가 남쪽 유다의 멸망 587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미리 먼저 멸망했고요. 721년에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랬을 때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양한 여러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에 대한 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에게나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오늘 24절 먼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어떤 자들입니까?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망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슬프게 위로하는 메시지. 나의 기업이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즉 다시 말하면 BC 587년 멸망당한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처음에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자녀거든요. 이거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그 기업 주신 자들의 모습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 기업이 이어질 것을 바라고 있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다 멸망당하고 587,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아니면 위로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죠.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나 또한 포로 잡혀가지 않아서 남아있는 자들이나 기다려라.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승리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사단의 권세가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잘됨의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기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며 확신 있는 자들에게 삶으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처럼 삶의 구원도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되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혹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말씀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너희들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현장이 있게 되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게 불의 같이 임하게 되고 바람이 임히 부는 것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 역사심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죠.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기다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린 자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 또 기다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도 있지만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때가 참에라고 말씀처럼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에 따라 응답해 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때는 갑갑해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큰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속성 가운데 있는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조급하게 만들며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며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 본문을 하고 27절 28절 29절 30절 32절 말씀 3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었고요. 저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는 이제 고난 당하는 게 좋다는 거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며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메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들여대는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것처럼 하잖아. 치욕을 당해라. 여호와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근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물론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통, 고난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사랑입니다. 좋으심입니다. 기다려주시고 계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선하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본심이 아닌 우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속에 젊었을 때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오니 저희들 오늘도 어떤 당하는 고난이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또 잘 이겨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